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 중에 먼저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인생사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이제는 민생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 통치의 핵심적인 일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경세재민인데 거기에 바로 먹여 살린다, 백성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족을 부양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먹고 사는 일이 이와 같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굶주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에서는 아주 큰 비극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또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빈곤하게 산다고 하는 것,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인간다운 삶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양식이 없어서 그대로 굶어 죽는다, 이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약화됩니다. 미국처럼 소득이 높은 나라도 20대 80의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하나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없어지고 잘 사는 사람 20에 못 사는 사람 80. 그래서 이 20대 80의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부가 편중되어 있어요. 아파트 한 동 분양하는데 몇 조 원의 돈이 몰려들어요.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아파트 90채를 이렇게 전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집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 부가 빈곤이 악순환되는, 그래서 부가 세습되듯이 빈곤도 세습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빈자들을 보면은 자식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니까 배움이 없고, 배움이 없다 보면은
또 이 직장 생활이나 또 돈벌이가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하니까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식들도 똑같은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대단히 이것이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여기 줄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말이고 목마르다 하는 말은 딥사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두 단어가 육신적인 면에서 배부름에도 사용되고 목마름에도 사용되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 줄인다는 말이 바로 페이나오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목마르다는 말이 바로 딥사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가 줄이는 것만 비관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누가 조금만 동정심을 베풀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푹 빠져버려요. 그러다 제비족한테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인내심이 없고 자비심이 없고 선한 마음이 부족하고 온유한 마음이 없고 진실성이 없고 절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극도로 빈곤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 자체도 줄여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채워져 있는 게 복이죠. 그러나 영혼이 줄여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줄여있다는 사실을 각성하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심령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서 오는 다음의 단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줄여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깨닫는 자, 그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줄여 있는지를 오늘 먼저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 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영혼의 줄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면 그 영혼에 줄여 있는 것 가운데서도 의에 줄여 있는 것을 깨달으라.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회 정의의 문제예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조용히 찾아보시고 한번 속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보니까 고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그리고 별로 악하게 살아도 벌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은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들이 참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또 다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보면 백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백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백치, 도덕적 백치라고 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도덕적인 백치들이 많은 거예요. 도덕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쭉 검색해 보면은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요, 그 사회면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김밥 먹었다고 고등학교 다니는 녀석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 자기 김밥을 먹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또 내연의 애인이 변심해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갔다 파묻었다. 또 명품을 사서 모으느라고 삼촌 회사를 거덜나게 한 격리사원. 또 드림랜드를 인수해가지고 알맹이 다 빼먹는 바람에 회사 거덜나게 만든 이 조폭들에 관한 얘기. 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뇌물이든 장물이든 투기든 가리지 않고 다 취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겉으로도 나쁜 놈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신문에 난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은 누구냐면 멀쩡한 나쁜 놈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경제인이고 또는 학자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면에 보면은 전부가 다 도둑놈이에요. 이 도덕적인 백치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눈을 돌려서 이 세상만 욕하지 말고 내 자신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말짱합니까? 그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까? 내 양심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내 양심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착하셔서 그런 걸 잘 못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래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무지무지하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별놈이 다 들어있어요. 도둑놈, 사기꾼, 강도, 살인범, 각종 파렴치범이 내 안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 나도 불의한 사람의 아주 주범이고 공범이다.
이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나쁜 놈이다.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나는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네, 나는 참 양심이 거덜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속에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복이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복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인지를 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됐어요. 그 의. 예. 근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볼 수 있고 조금의 착오도 없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의 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의시죠. 하나님 외에 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약간 넓은 의미에서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서게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주는 조건. 말을 조금 힘들게 설명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들, 그것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실성, 믿음, 성실함, 진실함 또는 삶의 순수함, 덕스러움, 공정함,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위가 정황무오해서 결점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스네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인간에게는 거의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면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교해도 우리가 참 나쁜 놈이라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는 완벽한 나쁜 놈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에서조차도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내려요. 성경 한 군데 더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로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3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더라. 언행의 죄인이요, 행동의 죄인이요, 거짓과 위선의 죄인이요, 간음의 죄인이요, 미움과 살인의 죄인이요, 불신앙의 죄인이요, 거역과 불순종의 죄인이요, 직무태만의 죄인이요, 교만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죄인이고 결론은 뭐냐면 맞아 죽어 싸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어야 될 우리의 입장. 자, 육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처지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닫는 사람은 이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까지 나가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대책이 뭐냐면은 이제는 두 손 드는 거죠. 아,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의 복이 뭐냐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be fill이라는 말은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또 be satisfied, 만족한다는 말이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배가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 속에 뭔가 채워지고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바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영생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게 된다.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의에 줄인 자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이고 가장 소중한 영혼의 채움이 뭐냐면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에 줄인 자가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까?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린다면은 태평양 바다에 빠진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뚝 떨어져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서 살아나려고 자유형, 평형, 배형 하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말이에요.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건져주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도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적이거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이 되면 자꾸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고행도 좀 해보고 무슨 선행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난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난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러한 의가 없는 상태를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는 용서를 하셔서 마치 우리가 완전 무결한 의인처럼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다음에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수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화과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를 가렸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 부끄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 부끄럽다는 얘기입니까? 눈이 부끄럽다니, 뭐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뭔가 가리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행으로 자기의 악함을 가리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남겨서 자기의 그 내면적인 부끄러운 인간상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고단한 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옷을 입었더니 한나절만 지나면 말라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더라. 이 가죽옷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옷이고 그 옷을 입을 때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유명한 이신칭의의 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루터는 그 스스로가 자기의 죄악된 마음,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그 로마에 가서 돌계단을 하나하나 무릎 꿇게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무슨 마음에 시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인정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원리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생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의 주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영생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세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체험을 하고 영생의 확신을 먼저 마음에 가진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법칙이에요.
이제 우리 영혼의 배부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오래 참는 은사, 자비로움의 은사, 또는 선량함의 은사, 온유함의 은사, 절제의 은사,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은사. 이게 다 뭡니까? 영혼 속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양식들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영혼이 만족을 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만족하면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 육체의 주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고 배고플 때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모든 인생을 항상 풍족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더라. 왜냐하면 마음속에 바로 영적인 주림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허기진 마음이 있을 때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줄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육체에 병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내 병 고치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병만 고쳐주시면 나는 다른 건 다 그냥 걸떠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조금 연장된다고 해봐야 몇 년이나 더 삽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영생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영생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의 주림 가운데 특별히 의에 줄인 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덮으셔서 우리로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은혜로 배부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